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고리대업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집에 돈을 좀 빌려줬는데 이자를 엄청 올리면서 이제 그 집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빌렸는데 그 돈이 이제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을 자기에게 시집 보내면 이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딸과 함께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그 사람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리대업자에게 제가 시집을 가는데 만약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 집 마당에 보니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그 흰 돌과 검은 돌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제가 흰 돌을 뽑으면 시집을 안 가는 걸로, 그리고 빚은 탕감하고 검은 돌을 뽑으면 저는 여지없이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꾀를 내고 이제 며칠간의 시간을 벌고 날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검은 돌을 뽑게 해주시고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빚이 탕감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흰 돌을 뽑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딸이 가서 제비 뽑기를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며칠 동안 하고 날이 됐습니다. 갔는데 고리대업자가 마당에 똑같은 돌들이 있는데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호주머니에다가 탁 넣었는데 딸이 유심히 보니까 검은 돌 2개를 호주머니에다가 탁 넣더라고요. 딸이 어떻게 했냐면 검은 돌을 보는 순간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돌을 뽑으면 되죠? 그랬더니 뽑아라.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더니 검은 돌을 뽑아가지고 2개 다 검은 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검은 돌을 뽑아가지고 실수로 놓쳐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그냥 뽑다가 놓쳐버리니까 고리대업자가 황당한 거죠. 아니 돌을 놓쳐버렸는데 어떤 돌이었냐? 그러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보시면 반대 돌이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리대업자가 꺼냈더니 검은 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가족들도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지혜로움에 넘어가서 빚도 탕감하고 시집도 안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소요리 문답 107문까지인데 이제 103문에 왔습니다. 이제 말씀 읽었고요. 제가 질문하며 우리 권속들이 대답하겠습니다. 주기도의 3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소유리 문답이 좋은 게 틀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뜻은 알았는데요, 알고만 있겠습니다.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유리 문답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124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런 반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이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하니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기도하는 거죠. 거기 보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게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개가 있는데 영어로 써져 있죠.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하신 역사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미니스터리 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서 3장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도 있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18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임재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다고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 주고 심고 물 주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에서의 행위를 결정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 메다와 풀다는 랍비들이 허용된 것, 풀다와 허용되지 않는 것, 메다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는 교회의 입법 권한 그리고 사법 판단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과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15장 7절로 11절 예루살렘 총회, 땅에서의 결정이 하늘에서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에 들어있는 속된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환상 후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종이 와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선입견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야고보 총회장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 있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제해버리고 우리가 규정하는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마무리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들을 오래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9절에도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에 그러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두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베드로고 두 번째 축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축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확 깨버렸다는 거죠. 이제 참고 구절로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송축하는데 우리도 송축하는 사람, 송축이란 게 찬양이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다든가, 몸과 마음은 와 있는데 생각은 안 와 있다든가,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다음에 그 레위기도 한번 볼 건데요. 죽은 제물을 드려서 죽은 제물, 닭을 뜨고 죽여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을 필요는 없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산 제물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하는 행동들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받으시도록 우리가 묻고 듣고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2장 50절, 18장 14절,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26장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말씀 그 소요리 문답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뜻대로 살아 드리는 것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을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쉽진 않지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도 주셨고 제 생명도 거두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구해야 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이 하루에 3끼 밥 먹고 잠을 자야 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아프면 아프고 그도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